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슬픔과 기쁨, 생명과 죽음이 함께 교차되는 것을 봅니다. 이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라헬, 이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서 잉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좀 초점을 두고 묵상을 해볼 것은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 죽어가는 라헬이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자기가 막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 그랬죠? 베노니라고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인 야곱은 그 이름을 바꾸어서 베노니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지었다고 그럽니까? 베냐민이다. 자, 그 뜻이 무엇인지 각주에 나와 있는데 제가 친절하게 PPT로 만들었습니다. 자, 보여주시면 베노니는 무슨 뜻이라고 나오죠?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베냐민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늘 설교는요,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의 뜻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베노니가 뭐라고요? 슬픔의 아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자, 라헬은 죽어가면서 왜 자기가 막 낳은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라헬은요, 누구보다도 아들을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언니 레아는 야곱 손만 잡아도 그냥 아이가 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은 겨우 아들 하나 주셨는데 요셉이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라헬이 직접 지었습니다. 요셉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하시기를 원하노라. one more. 얼마나 아이를 더 갖고 싶었으면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긴 거예요. 오랫동안 공백 기간이 있다가 이제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하게 된 겁니다. 야, 내가 이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또 큰 기쁨을 누릴까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다 하고 천국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떠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 아이를 낳고 키워보는 재미도 못 누리게 하십니까?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 어미의 심정을 그대로 그 심정을 담아서 이 막 난 아이에게 이름을 쳐준 겁니다. 또 이 막 난 아이, 이 핏덩어리를 보면서 야, 너는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데 엄마 없이 이 외로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니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냐.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이름을 져준 거예요. 여러분,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진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베노니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야, 쟤는 지 낳다가 지 엄마가 죽었대.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그냥 일평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아휴, 뭐 나 같은 것이. 그래서요, 야곱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막 낳고 내가 사랑하는 이 라헬이 죽었고 너무 지금 속이 상하고 아들이 별로 예뻐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아끼던 아내가 이 아들을 낳으려고 낳다가 죽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으면 평생 인생을 망칠 것 같아서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베냐민. 베냐민이 무슨 뜻이라고요? 오른손의 아들. 도대체 오른손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을까요? 한번 몇 군데 성경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오른쪽,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에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대요. 어디에 계셔서? 오른쪽에 계셔서. 그러니까 오른쪽은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오른쪽은 보호, 또 즐거움, 행복, 기쁨 다 연관된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이라고 하는 그 오른손, 그 똑같은 단어가 나온 구절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대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그 오른손으로 뭘 하셨대요? 예, 당신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노예를 삼았던 그 사람들에게 응징하고 공의를 행하시는 심판자의 손으로 그 원수들을 멸망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손이 바로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 자, 그 다음 구절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오른손으로 뭘 하신대요? 그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하고, 그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고, 그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고, 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만 있으면 삽니다. 왜 야곱이 그 가련한 아들, 낳자마자 엄마가 죽어서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도 받을 수 없는, 처음부터 상실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첫 출발을 해야 되는 그 자녀를, 아유,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내동댕이 치지 않고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한 줄 알겠죠? 무슨 뜻입니까? 이 오른손은 누구의 오른손일까요? 제가 추측건데, 제가 묵상하건대 하나님의 오른손 같아요. 너는 처음 시작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시작을 했으나 너의 인생을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쥐고 있다. 라헬은요, 자기의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이 환경만 보이고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될 암울한 미래가 보이니까 지금 네가 이런 억울하게 슬프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쭉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져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당장은 이래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끌어다가 지금 현재에다 갖다 놓고 너의 이름은 뭐다? 베냐민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베노니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냐민 하고 불러주고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노니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지금 그 현재의 모습 그대로, 그 자녀의 부족함, 그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되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100이라면 기껏해야 20, 30밖에 해줄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너는 저 금수저랑 비교해서 에휴, 너는 베논이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흙수저니 흙수저로 살아라. 이게 베논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베논이라고 부르는 사람 솔직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할렐루야입니다. 베논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책인데요, 대한민국 부모라고 하는 책인데, 20세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이 10대들과 대학생들을 상담을 많이 한 상담가들이 쓴 책입니다. 지금 이 한국의 이 교육 실정이 얼마나 암울한가 썼는데요. 그 청소년들에게 물어본답니다. 야, 네가 볼 때 네 부모가 행복한 것 같냐? 그러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알아? 네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지. 그 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자녀들에게 하는 이 말 때문에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님들이 불행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한대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심정이 어떤 말이 담겨 있을까요?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라. 한번 그 인용문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건데 자신의 삶을 부정하면서 아이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거는 너는 나처럼 실패하면 안 돼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역설적이게도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뭘 배운다고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 부모가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미 내 인생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은 정말 쓸데없는, 의미 없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사랑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 한마디에 자기 부정이 들어가 있고, 내가 자녀에게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자녀들에게 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책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실패를 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상처를 지녔던 그것이 다 삶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벌써 어른들부터, 이 기존 세대들부터 우리가 실패했고 어려움을 겪었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인생은 배논이야 라고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그라운드 레벨, 이 지상에서 내 인생을 살펴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실패하고 아프고 막 지질이 안 풀리고 사면초가 가운데 있으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Bird's eye view, 하나님의 관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요, 이 부모들이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이걸 묵상하다가요, 야,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베냐민의 인생을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1983년도인가요? 암 진단 받으셨을 때가 서울대학 병원에서 암 걸리셨다고 빨리 수술 받으라고 그러셨답니다. 목회만 죽어라고 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암 선고를 받으니까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때가 8월 달이었는데 서울대학 병원에 그 목욕탕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열고 들어가셔서 문을 걸어 잠그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로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나의 친구가 되어 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뜻이죠. 큰 힘을 얻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술 받지 말고 금식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요? 2번.
이미 다 꿰고 계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물만 마시고 공기만 마시면서 이 금식을 하시던 제 아버지에게 찾아갔었잖아요. 정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 기가 막힌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끝내 믿음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그 암을 이겨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나는 베논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뭐다? 베냐민이다, 몸소 보여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 건축한다고 성도님들이 저는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사채를 얻어오셨는데, 성도님들이 마음이 동해서 약속은 하셨지만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헌금을 못 하신 거라. 그래서 고소를 당하셔서 바로 이 앞에 지금은 멋진 몰이 들어섰습니다만 원래 뭐 하던 자리예요? 구치소 자리예요. 구치소. 거기 6개월 동안을 계셨어요. 8개월이요? 저는 송곡에 6개월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8개월 있었습니까? 아이고, 기가 막힌 세월을 사신 거예요. 아니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뭐 했습니까? 교회 지으려다가 그 돈을 못 갚아서 그렇게 되신 건데, 그 수치심, 인생이 망가지고, 그런데도요 그 속에서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예수님 영접시키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가 됐어요. 아주 까다롭고 망가진 그런 인생들을 전부 다 저희 어머니 계신 방에다 집어넣었답니다. 그러면 한 주, 두 주, 세 주만 지나면 다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교도관 분들이 저희 어머니 혼자의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는 것을 보시고, 개봉동 그 제1시장 2층에 개척을 하실 때 그 교도관 분들이 오셔서 개척 멤버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래서 슬픔의 아들, 슬픔의 인생으로 낙인 찍힐 뻔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의 인생을 사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질병,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야, 나 좀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무언으로 나처럼 살아라, 제가 그 반만 따라가면 좋겠어요. 그 고난은 겪고 싶지 않지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승리해 나가시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노니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베냐민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베노니의 인생을 베냐민으로, 그 막 태어난 아이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운명을 부여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올해는 제가 이 야곱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월달 특세, 4월달 특세, 계속 제가 일주일씩 이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32장, 35장,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마다 항상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거 붙잡은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새로운 운명,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싸우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름이 뭐냐? 전에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을 때는 내가 누구라고 그랬죠? 에서라고 그랬어요. 에서가 돼야만 아버지가 나를 용납하실 것 같아서 거짓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는 내 영혼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죠? heel grabber. 다른 사람의 뒤꿈치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 사기꾼. 이게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뭘로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 누구에게 져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상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왔네요. 아내에게 져주셨어요? 아이고. 우리는 보통 아들한테 져줍니다. 씨름하다가 아버지가 아들 확 내팽개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그냥 꽈당 넘어지면서 우와 우리 아들 최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 듣고 야곱이 살아난 거예요.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제가 두 주 있다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다 이 자아가 깨어져 있는 그 야곱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 음성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암울하고 잘난 형 에서에게 뒤처져가지고 나는 뭔가, 내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베노니로 갔어야 되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나니까 그 엄마가 죽은 그 핏덩이에게 너는 베노니가 아니라 뭐다? 베냐민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이 희망이의 관계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 힘든 목회를 하면서 많이 지치고, 또 저도 인간인지라 항상 이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낙심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희망이에게도 이 축복의 언어로 아이를 잘 빚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가장 참 철저하게 뜨겁게 회개를 하는가? 우리 희망이 생일날입니다. 제가 생일날마다 꼭 희망이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매년 쓴 편지가 다 이렇게 제가 모아놨는데요. 2021년에도 그 희망이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좋은 환경 제가 갖추어 주지 못하고, 또 희망이는 희망이대로 뭐 틱증상부터 시작해서 친구 사귀는 문제 뭐 하나가 이게 좀 순조롭게 지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희망의 인생 가운데 속으로, 아니 하나님, 우리가 목회를 하려면 자녀 때문에 이 좀 속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배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2021년에 그 12월 달에 희망이 생일을 맞아서 편지를 써야 되는데,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우리 희망이 안에 있는 그 긍정적인 것을 끌어내야 되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없는 말을 지어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갑자기 제가 옛날에 읽었던 위인전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고구려를 누가 세웠죠? 주몽이 세웠습니다. 주몽. 근데 그 주몽이 부여해서 이복 형제들인 다른 왕자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으면서 마국간에서 왕의 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너 언젠가는 부여를 떠나서 너 스스로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시기와 질투를 받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은 말이 필요하다. 그 말 한 마리를 준비해 놓거라.
딱 보니까 제일 좋은 준마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말이 다 왕의 소유잖아요. 그래서 이 주몽이 뭐를 했는가 하면 바늘을 갖다가 그 준마, 가장 뛰어난 말의 혀에다가 바늘을 꽂아버립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 말이 먹을 걸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쫄쫄 굶다가 그 준마가요, 아주 초라해 보이고 남루해 보이는 그런 형편없는 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어느 날 왕이 시차를 나왔습니다. 이 주몽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야, 말들 중에 한 마리 골라봐라. 내가 선물로 줄게. 그랬더니 뭘 골랐을까요? 예, 그 빼짝 말은 남루한 말을 고른 거예요. 야, 너는 좋은 말 놔두고 왜 저 말 고르냐? 너 가져라. 줘버린 겁니다. 그날부터 뭐 했을까요? 혀에 있는 바늘을 뽑고 잘 먹여주고 훈련시켜서 그 위기 상황에 그 뛰어난 말과 함께 잘 도망가서 나라를 세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갑자기 그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앞에다가 그 내용을 줄거리를 요약을 하고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네가 바로 혀에 바늘이 꽂힌 준마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뛰어난 두뇌와 언어 감각을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원치 않은 틱 증상으로 수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온 가족이 미국의 좋은 환경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고 친구들은 아파트에 사는데 너만 동떨어져 교회 건물에 살아야 했고 엄마 아빠가 사역을 하느라 널 온전히 돌봐주지 못했다. 이런 모든 상황은 마치 준마로 태어난 너에게 바늘을 여러 개 꽂은 것 같은 아픔을 주었다.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괴로웠을 것이다. 심하게 야윈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를 보며 부모로서 늘 안쓰럽고 미안하단다. 그래도 너는 준마다. 너의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는다. 이게 바로 너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라고 제가 선포한 겁니다.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희망이 혀에 꽂혔던 바늘을 하나씩 뽑아주실 것이다. 다시 살이 찌고 잘 훈련받아 늠름한 준마로 우뚝 서게 하실 것을 믿는다. 희망이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는 일에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확신한다. 제가 이 편지를 들고 가가지고 읽어줬어요. 아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물론 제가 인간인지라 이렇게 편지는 잘 써놓고서 또 한 번씩 희망이가 뚜껑 열리게 하면 너는 베노니야 임마. 그러다 또 회개하고 아니야 너는 베냐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제가 저희 부모님의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베냐민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좋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베논이라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베냐민이라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오른손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심으로 그 자녀를 다 베냐민으로 키워내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